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본적인 체험으로 이스라엘 종교사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출애굽한 후 숫곳,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어 이곳에서 비로소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가나안으로 출발하기까지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1월 14일에 출발하여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시내산에 광림할 것을 예고하시며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 둥지를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곳에 만드는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둥지의 깃털을 밖으로 다 빼버립니다. 포근한 깃털이 없으면 뾰족한 가지들이 새끼 독수리들을 찔러서 어쩔 수 없이 새끼들은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만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비로소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들은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받아 올려서 보호합니다. 이것이 독수리 날개를 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는 것처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런데 이 표현 이면에는 하나님의 훈련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하려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의 여정이 평탄한 길이 아닌 고된 길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고통이고 위기이지만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 직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나라만 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은 것처럼 너희 역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요 구별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우선 장로들에게 전하고 다음으로 백성들에게도 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기들이 다 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가기를 원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맞이할 준비사항을 제시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선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옷을 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옷을 빨아 입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늘 세상의 때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삶이라는 옷을 깨끗이 세탁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이틀을 준비하게 한 후에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셋째 날의 3이란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도 가운데 있는 악을 덜어내는 일이고 생각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때가 셋째 날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음은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만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경솔한 심령이 아닌 경외하는 심령에 들려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란 아내를 말하며 가까이 말라는 함께 눕다는 뜻으로 부부관계를 삼가하라는 말인데, 이 명령은 부부간의 정당한 성관계를 제약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신정국가의 기초가 되는 계명을 받기 위한 중요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후일 바울도 특별한 경우에는 부부간에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20절까지는 천둥소리와 나팔소리 그리고 구름으로 뒤덮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의 임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만으로 믿으려는 우리들에게 천둥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21절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시는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 산에 올라가서 얼굴을 직접 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써 그 말씀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우월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많은 증거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할 이유는 수십 가지나 제시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히 신비한 체험만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신비한 일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민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낱 미련하고 자기 자신들의 안일만 생각하는 노예 출신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밖에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앞으로 계시될 율법의 중요성과 절대적 권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틀을 성결하게 준비하게 한 후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이뤄집니다. 밤늦도록 TV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아침에 졸린 상태에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역사를 준비하는 날이고 셋째 날은 역사를 이루는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잘 준비할 때 셋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합니다. 샬롬.